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의 무속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나무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강원교회 강동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이 드디어 왔습니다. 참 결실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이 결실의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하고 이 날씨 속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삶을 드리고 주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함을 통하여 또 이렇게 예배가 형성되고 또 예배 드리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석한 지체들에게 그 말씀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물리적인 결실의 계절을 넘어서서 영적인 추수함이 있는 좋은 계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번 주에 제가 그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무 또 좀 난해한 얘기들을 저도 많이 해가지고 오늘 사실 거의 안 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 무슨 얘기냐 해가지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난해했고 어려운 얘기였지만 한번 좀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사실 어저께 이제 오늘 본문 올려드리면서 회장님한테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저번 주 제가 너무 좀 내용을 너무 난해하게 하지 않았는가 걱정했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딱딱한 말씀도 먹을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그래도 부드러운 소프트한 말씀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렇게 노조 사무실도 그렇고 이렇게 사무실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창문 쪽으로 있는 데로 오면은 사실 제가 그 교회 뭐 건물 건축할 생각도 없긴 하지만은 만약 건축할 기회가 온다면 이렇게 뷰가 있는 교회가 참 있고 싶다는 생각 좀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밖에 세라도 그런 교회 좀 하고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또 설교가 재미없고 하시면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날씨 좋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만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정한 말씀 주실 겁니다. 오늘 은사에 대한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잘 없긴 하는데 한참 이제 한국교회 은사 운동이 물론 여전히 은사 운동이 좀 지배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만은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은사 테스트라는 것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은사 테스트 해보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한 2000년도 초반쯤에 은사 테스트 해가지고 교회에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알파라고 불리는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2단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알파라는 이름을 안 쓰고 다른 이름으로 지금 바꿔서 쓰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그때 이제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은사 테스트를 참 많이 했고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은사 테스트를 했던 교회에 제가 있었고 저도 테스트 해봤는데 지금 사실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이제 은사라는 것이 규정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은사라는 것이 MBTI 검사와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MBTI 검사 하십니까? 해보셨습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여전사님께서 MBTI 검사 요즘 하도 뭐 광범위하게 요즘은 청소년들에게는 MBTI 검사가 종교와 같더라고요. 애들이 내가 무슨 성향이다. 무슨 옛날에 여러분 때는 또 이제 혈액형이 그 신성 시대지 않았어요? A형, B형, 뭐 O형 그 짧은 그 혈액형 가지고 성격 교정을 한다는 것도 웃긴데 혹시 B형 계십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형제. 저도 B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격 유형을 나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또 우리 전사님이 뭐 그 콩 BTI인가 이런 이제 유튜브 뭐 이렇게 인터넷 그걸 올려줘가지고
콩으로 이제 MBTI를 이렇게 하도 희한한 거에서 제가 검사해 보니까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 30대까지 MBTI 검사했을 때 E 성향이었거든요. 내에서 외형적이었는데 개척하고 지금 I 성향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혼자 있는 시간 더 좋아하게 됐고 좀 그래 안 보이십니까? 그런 이제 성향이 좀 바뀌게 됐는데 여하튼 게 교회에서도 MBTI 같은 게 은사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각자 은사가 있다. 그래서 개발해야 된다. 그 좋은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게 규정되는 순간부터 내가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MBTI 무서운 점은 성격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이 성향이었다가 I 성향이 된 것처럼 사람의 성향은 환경과 여건과 특히 하나님의 만져주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규정 딱 되어버리면 내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희한한 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도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어느 순간 누군가 아니면 특히 목회자들이 규정해주면 거기에 내가 맞추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실제로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지만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은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바울이 사실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그 본문 가지고 은사를 한번 재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단어 정리부터 해봅시다. 은사란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 용어인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은사란 말을 쓰면은 선생님이죠. 나의 은사님 이렇게 표현해 은사란 표현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이제 그 은사는 사라지고 어떤 은사만 남습니까? 이제 사람 안에 드러나는 그 이제 영적 성품들. 그래서 이제 성품으로서의 은사도 있지만은 대부분 은사로 생각하면 이제 신유. 이제 오늘 바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고침, 예언 이런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은사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도 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또한 이제 성령의 이제 열매들처럼 내 성품을 표현하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죠. 그러나 실제로 은사라는 말 자체를 분석해 보면 그런 외향적이거나 아니면 내향적인 하나의 성질이나 성품이 아니라 기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근데 한자 말로도 동일해요. 은혜 은자에 줄자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는 거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이 다 들어본 단어가 됩니다. 은사란 표현은 카리스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카리스라는 헬라어 단어도 아시리라 생각해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거기다 말을 붙입니다. 카리스마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은혜를 주는 것, 은혜를 얻는 것, 은혜를 표현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획득했던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면 신이 주는 어떤 성품들이나 선물들을 얘기할 때 다 은사다, 카리스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이 카리스마 특히 이제 영어적 표현으로 쓰게 될 때 이제 혼돈되어 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뭐 강 목사 카리스마 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충만하다는 표현보다는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 군주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를 유지하는 이 지도자들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으로 인지될 때가 많죠. 이게 사실 이제 신적 용어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혜인데 이게 이제 세상적 용어로 잘못 호동되다 보니까 막강한 힘을 가진 아니면 뭔가를 휘두르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은사는 휘두르는 힘, 뭔가 강력한 표현들. 그래서 사실 교회들마다 은사를 사모하는데 대부분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참 많이 사모하죠. 혹시나 여러분은 요즘 은사 얘기 많이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라오는 시절 중에 은사를 얘기했던 시절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여러분 혹시 사모했던 은사들이 있습니까? 혹시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던 분 계십니까? 대부분 한국교회 90년대, 2000년대 초에는 아니 80년대부터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굉장히 뜨겁게 했던 하나의 중심이었죠. 그래서 제 동료들 가운데도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동료들 가운데도 방언 받지 못한 목사님들도 제법 계셔서 아직도 그 은사를 사모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러나 받아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신비한 은사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없는 분에게는 늘 없기 때문에 뭔가 신비로워 보이지만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냥 하나의 기도의 패턴과 하나님 주신 은혜일 뿐인데 그래서 좀 신비롭게 생각하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의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신유은사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기도해서 병고침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병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닌데 제가 기도했을 때 이렇게 특히 저는 이제 기도하니까 임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산의 은혜가 이래 말하면 또 눈이 띵그러지죠. 카리스마 아닙니까? 나에게는 출산 요즘 이제 이렇게 애를 못 놓는 가정들도 많은데 내가 기도하면 이래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좀 저도 좀 신기로울 정도로 기도해주고 나면 이렇게 임신이 되는 일도 좀 있어서 다 뭐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서 그런 은사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심유에 대한 은사가 저에게 좀 정말 욕심이 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고쳐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약 제가 기도해서 고쳐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마치 내가 그 은사를 얻어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 은사라는 것이 유혹 덩어리라는 거죠.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자의 줄사자입니다. 은혜의 통로요 선물인데 내가 갖고 싶어서 예언하고 싶고 방언하고 싶고 신유 갖고 싶고 그러나 성품의 은사 잘 기도 안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교회마다 이렇게 호동이 많이 되고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잘못 사용됨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며 계급화시키는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방금 제가 이제 신유나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진 은사에 대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눈이 진짜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목해야 되는데 말이야. 기편을 열고 신유 은사 열고 하면 원래 건데 제가 좀 예수를 바로 믿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접근하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은사와 성령의 은혜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오늘 다 설명하는 게 12장 1절에서 11절 9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표현하는 게 은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죠. 이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들마다 은사를 호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제가 그 다른 목회자들과 교통을 잘 안 하고 개척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에 실제로 한국 교회가 은사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교회 아직도 은사 가지고 성도들을 이렇게 휘두르고 많이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좀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은사는 실제로 바울의 가르침에 의한 딱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은사를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를 내려주신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그 은혜가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가 2절부터 3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사를 주는 정말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자, 바울이 지금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전에 우상에게 잡혀 있을 때의 행동이 지금 예수 믿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전제해야 돼요. 이게 우리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또다시 우상에게 종이 되어서 넘어가는 일이 생겼고 그것이 은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을 조금 돌려서 너희가 과거에 그런 일을 했지 않느냐라고 던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3절에 우리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은사. 결국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한 얘기의 첫 번째 관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깨달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다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형태적인 것이나 현상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그 힘이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도, 예언도, 그리고 가르침도, 성품의 은사도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며 돕기 위함의 가장 최종 목적이 1차적으로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논지가 이게 우상과 비교에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한다는 얘기와 같고 반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의 반대점에서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이 바울의 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자, 그럼 우상이 뭡니까? 이전에 이제 고린도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상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자, 물리적인 부처상이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신상들을 얘기할까라고 얘기할 때 물론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 있지만은 바울은 거기에서 내면에 더 그리스도와 대치되는 한 장면을 우리 속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우상이 뭡니까? 끊임없이 제가 설교 사역하면서 여러분과 얘기하지만은 우상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끄리들이라고 표현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만들 때 어떤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광야에 처음 나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간 못 내려오니까 그때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간의 단절이 일어났다고 착각하는 순간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와 단절하지 않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분은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이 매일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삶에 고난이 온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재가 생긴다든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삶에 문제가 생기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꼭 뭐에 손을 대느냐? 우상에 손을 대요. 근데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참 재밌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 제가 얼마나 이런 거 많이 합니까? 우상을 만들면 꼭 황금 송아지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정형적으로 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황금이죠. 두 번째는 송아지입니다. 자, 황금은 말 그대로 그냥 물질적 가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재가 느껴져서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 생각하는데 참 인간은 독특하게 그러면 다른 어떤 영적인 것이나 은혜를 찾는 게 아니라 돈에 손을 댄다는 거예요.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물질적인 것에 손을 댄다는 거죠. 나아가 물질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충만해지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 봅시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뭔가 사업적으로나 아니면 뭔가 그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묘사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는 많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좀 비참할 것 같고 그렇게 표현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마치 이렇게 이꼬라는 등식을 잃을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처음부터 깨고 있다는 거죠. 황금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우상이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황금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송아지가 탄생하는 거예요.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가 뭡니까? 다산의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의 문제도 돈도 사실 돈을 우리가 왜 그렇게 갈망합니까? 그거 가지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덜하긴 하죠.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서 돈에 목적을 두지 않지만 우리의 윗선배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된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 보면 방바닥에 돈 깔아놨다가 죽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바닥 뜯어내니까 지폐를 그것도 뭐 옛날에 그 1,000원짜리도 지폐 깔려있는 어르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돈을 목표로 삼는 것은 이 돈이 주는 가치의 힘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돈을 몰입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 송아지는 두 가치를 나타내는데 이게 사실 우상들이 우리를 꼬시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사실 뭐 앞에도 말했지만 그 어르신들이 돈을 밑에 깔아놓는 것도 돈을 쓰는 재미보다는 보는 재미에 맛들어 있으니까 그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한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보면 불쌍한 인생인 거죠. 실제로 우상은 불쌍하게 됩니다. 그 가치가 황금과 다산의 목적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기에 종속시켜서 늘 불쌍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척점으로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부자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든 아니면 뭐 다산의 축복이든 뭐든 간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릴 거리지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부자가 돼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자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근데 목적이 돈이 되어버려서 예수가 돈 벌게 해준다면 진짜 세상에서 오히려 불신자들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은사가 주어지면 예수가 바로 보인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세상의 가치를 살아도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그걸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은사는요 행복의 통로예요. 뭔가 받아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까? 받아야 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풍성하게 알게 해주는 거 하나의 통로인데 그거는 여러분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에 이 집중해서 설교만 잘 들어도 은사가 풍성하게 내려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를 깊이 알게 해주는 은혜 가운데 은사는 두 번째 목적 또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로 서로를 사랑하며 누리게 하는 도구적 가치로서의 은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앞절에는 여러 가지 형태적인 은사를 얘기합니다. 병고치, 뭐 방언, 그리고 뭐 이렇게 예언 이런 은사들을 얘기하는데 7절에 결국 그걸 왜 받게 되느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해주려고.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나 죽어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서로 돕기 위해서. 은사라는 것은요
처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게 이해하여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에서 그리스도만을 보게 하는 힘을 준다. 오늘도 이 우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합니까? 제가 우리 이제 사촌 동생이 아니고 우리 처남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스카우트에서 가게 되는데 이번에 주식에 이제 자기 이제 한국에서 번 돈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그 주식이 뭔가 봤더만은 그 요즘 그 뭡니까 그 초돈도 자기 채인가 그 사기에 가까운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전재산 올인한 거예요. 그래 지금 이제 손해를 좀 많이 봤다가 최근에 또 이제 복구해가지고 빨리 지금 찾아와 미국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하는 거죠. 제가 주식 투자를 나쁘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너무 많이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는 풍성함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를 바로 믿고 은사를 받으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남을 돌아볼 힘이 생겨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돈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가 그걸 거세시키거든요. 예수 바라보면 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충만해지면 예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은사 충만이라는 게 율법 충만이 됩니다. 이 희한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게 등식이 형성돼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가 찾아와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의 시험하여 22장 35절부터 얘기고 누가복음은 이 얘기를 통하여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까지 흘러갑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40절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근데 이게 사람이 못 이루는 거거든요. 이게 못 이룹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하고 싶은 얘기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율법을 성취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할 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면 더더욱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사랑할 때도 있고 계획이 있어서 사랑할 때도 있겠지만 목적이 거세되고 내 생각하는 것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다. 그래서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억제해 있는 도구밖에 안 된다. 근데 오늘 바울이 은사를 통해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성취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잖아. 어떻게? 예수를 깊이 알게 함으로. 그리고 예수를 깊이 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네?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섬기더라. 기적도 동반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고침도 일어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물질적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로를 경험하게 하지 않느냐. 결국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이웃을 알게 하므로 그것이 은사의 최종 목적이다. 그러니까 은사의 입구로 율법이라게 되는 거죠. 율법의 성취가 은사가 충만해지니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합일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현상적인 은사를 너무 사모해서 그거 달라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마귀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예수를 사랑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십시오. 그럼 은사가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힘있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최근에 저는 이 두 가지가 너무나 하나 되어 성도로서 보여줄 자세를 언론에서 비춰준 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비가 오는 날 그 종이를 주우시는 어르신을 우산 씌워주는 한 여인의 뉴스 보셨습니까? 그 이제 마지막 결말까지 좀 아십니까? 아마 거기서 아마 그 마무리 지었는데 한 언론사가 또 이렇게 너무 좋은 미담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게 이제 종이 줍는 어른이었습니다. 종이 줍는 어른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비 다 맞는데 그 어른을 씌워줘서 1km를 걸어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집에 갈 때 또 2만 원을 지어준 겁니다. 그냥 가셔서 오늘 그 종이 더 죽지 말고 돌아가라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 미담의 주인공이 누구냐 찾았어요. 여자하고 결국 컨택이 됐습니다. 여자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문자를 언론사에 보냈는데 성도로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문자가 뭐라고 들어왔냐면 내가 믿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보통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 자신을 안 드러내더라도 결국 선한 양심이라든지 도덕적 행위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은사가 무엇을 주느냐? 예수를 준단 말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우리 자매님이죠. 자매님은
신앙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마지막 동착점은 예수를 깊이 알며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휴지 줍는 어린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은사가 생긴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산 세워줘.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자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생겼다.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신유하고 이거 다 왜 해야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기도해 주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을 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요, 예수 사랑하며 예수의 형상을 닮아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하나님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고, 기적도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거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힘듦도 예수가 함께 해주고,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은혜를 카리스마, 은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면서 제가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싶은데, 오늘은 저번 주하고 조금 다르게 제가 예도 들고 하죠. 저번 주 너무 제가 신학적인 얘기들만 쏟아부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가 제 은사 목사님 얘기 하나 하면서 오늘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저희 은사 목사님은 소아마비를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리를 많이 저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참 악랄하게 은사가 정말 충만하지 않으면 현상적인 것으로 사람 판단하게 되거든요. 능력 있냐 자질로 교회가 많이 판단합니다. 실제로 교회만큼 사람의 자질로 판단하는 단체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요즘 들 정도로 교회가 너무 악랄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이제 목사님께서 사회 가는 동안 이 다리 때문에 성도들의 멸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답니다. 한 번은 시골에서 이제 강도사 때 본인이 목회를 하고 계실 때 청소년부를 담당해서 사역을 하는데, 부장 집사가 그 강도사님을 너무너무 미워한 거예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장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하냐 이거죠. 그러면서 구약율법 가져오는 겁니다.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 중에 장애우로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서 사실 뭐 이렇게 장애우라든지 이제 보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 속에 있는 완전함 속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엔 장애가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엔 질병이 없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장애 있는 자들을 구원케 해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병행해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의 시각은 여전히 현대교회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니까 그 강도사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도 받고 그랬죠.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한번 얘기 나눈 적도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강도사님께서 이제 지금 목사님이신 강도사님께서 여름 수련회 이제 페이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부장실한테 상담한 거예요. 벌써부터 조직 사회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딱 줬어요. 그 부장실가 딱 보고 나서 팽개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팽개쳤어요. 이제 강도사님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또 주워서 또 드렸어요. 또 팽개친 거예요. 또 수정해서 드렸어요. 팽개쳤어요.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강도사님이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신원한 거예요. 내 이제 목회를 그만두겠다. 내 장애도 결국 교회 안에서는 토용이 안 된다. 하나님 이게 교회냐? 나 교회를 떠나겠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그것도 정말 잘 쓰시고 인텔리인데, 그런데 그날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죠.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제 그 부장 집사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강도사님한테 전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찾아와라. 새벽 한 3, 4시쯤에 찾아가니까 그 부장 집사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팽개치고 화가 나서 손을 들고 집에 갔는데 손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거예요. 손이 굳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뭘 해보려는데 보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쳤다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겁이 나니까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강도사한테 숙이기는 너무 무섭고, 새벽 3시, 4시까지 어떻게 불러도 안 되니까 강도사님 부른 거예요. 강도사님, 내가 죄인이다. 한 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강도사님도 너무 놀라. 그날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울면서 하나님 나 이제 포기하겠다 했는데, 그날 그래서 안고 서로 울면서 기도하니까 팔이 쓱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석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은사는 이제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 강도사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사실 교회가 카리스마를 오해했을 때 이런 거 가지고 목회하거든요. 나 기도하니까 팔이 멈춘다. 너가 함부로 그러지 마. 목회자 함부로 노리지 마.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제가 섬겼던 많은 목사님 중에 그렇게 협박하는 목사 너무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목사들을 이렇게 해고질하며 저주받는다 이런 얘기 심심찮게 하는 목사들이 제법 있었고 제가 섬겼던 목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왜 그 목사를 저주하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언제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게 정말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도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그날 그 안수 집사를 깊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 주셨다. 만약 손이 들리지 않았다면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건데 하나님 그날 이렇게 멈추게 해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 그리고 나도 그날 하나님을 알게 됐다. 물론 그 집사님, 그 목사님에게 신뢰 없습니다. 그날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 은사가 임한 거죠. 카리스마가 진짜 임한 겁니다. 사람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카리스마가 그날을 덮은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방언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특별히 신비로운 은사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 은사 충만하잖아요. 예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잘 섬겨주시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신비로운 은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할까요?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를 사모하지 마시고 예수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바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가면요 자연스럽게 은사는 드러납니다. 교회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돈보다, 여러분의 직위보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보다 예수 사랑합니까?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큼만 고백하시고요. 그 사랑 위에 주님께서 베푸린 은혜를 붙잡게 달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 우리 예수 만나는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템포 성도의 지체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진 충만한 은혜가 그 은사가 오늘도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예배를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 가슴 속에 은사를 충만케 해주셔서 먼저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잠기게 하여 주시고 잠긴 자로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또 이웃들에게 돌아가는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가정에 쏟아내는 우리 직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이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가슴 뛰며 나아가는 은혜를 드리며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로 살고 예수로 나아가고 예수로 마치기를 원하는 캠코 성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은사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